네, 대곡인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함께 부르시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앞에서 부르시는 걸 보고 아, 내가 한창 때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막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맥주절은 맥주절 또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좀 전에 찬양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연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할 때 적절한 본문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인간의 희로애락을 우리가 연구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감정이라는 것은 본래 느끼고 교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 나타나는 시인의 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공감되어지지 않고 본문으로만 대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편 63편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지만 표제어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가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아름다움보다 시인이 처한 기가 막힌 상황,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에 더 적절한 표제어죠. 하지만 시를 읽고 나면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다윗의 노래에서는 마치 향기가 더딥혀져 있는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에서 향기가 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향기가 납니다. 향기의 근원이 시가 아니고 그 시를 쓴 다윗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의 향기가 그의 시에게서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3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쭉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분명히 유다 광야에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왜 광야에 있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왜 다윗이 광야에 있게 되었는지를 밝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이 집중하는 게 뭔가 하면 유다 광야에 있던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63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광야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 과정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6절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신 안에서입니다. 성소에서, 땅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삶에서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그가 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뵙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이 준 줄을 알았지만 오늘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은 내가 몰랐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서 성소에서 그의 삶 전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이 고백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9개의 장소가, 제가 9개의 장소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5개의 즉 그리고를 중심축으로
배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먹는 배 아니고요. 배를 중심으로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가운데로 해서 다윗의 이전과 이후가 나타나는 거죠. 6절에 나타나는데 6절의 원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말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당신 안에서, 이게 원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다윗의 종착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네, 감사합니다. 바로 대답을 안 하셔야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편 63편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영혼입니다. 이 단어가 시에서 3번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6절까지의 첫 번째 예언에서 시인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10절까지에서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시인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찾았던 자들의 파멸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을 갈급하던 시편 기자가 결국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 표제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표제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실 때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광야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광야나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네, 물입니다. 사실 광야나 사막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의 연간 강수량은 약 100mm 미만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면 하루에도 130, 150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런데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100mm 미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의 경계를 정하실 때, 여러분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이 표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왜 그럴까요? 그 땅을 벗어나면 연간 강수량이 100mm 미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땅에 우기에 잠깐 100mm도 되지 않는 비가 살짝 내려도 이 사막이나 광야가 그 비를 싹 흡수해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죠. 흘러가는 냇물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광야에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 마디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랍비들이 이 시를 낭독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읽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 듣기 이런 곳에 시편 63편 검색하셔서 듣기 한번 해보시면요, 이 표제어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베미드바를 해가지고 표제어 듣다가 이 부분이 되면 1절이 되면 엘로힘 엘리 아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합니다. 저는 그 읽는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이건 마치 그냥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선포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한 단어씩 끊어서 읽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 시의 내용이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친밀하고 확신에 찬 호칭,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시편 63편 전체의 분위기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봉독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한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 63편 그 이후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이 고백, 처음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전체를, 이 시 전체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군다나 광야에서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게 진실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14장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시를 작사한 엘리자벳 페이슨 프랜시스가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60년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 27에 그의 남편 조지 루이스 프랜시스 목사님과 결혼합니다. 이 여인이 워낙에 병약했기 때문에 늘 자리에 누워있는 일이 많았는데 자리에 누워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시를 썼습니다. 찬송시를 쓴 것이죠. 그녀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1856년에 전염병이 그 땅을 휩쓸면서 그만 그 해에 유행했던 그 전염병 때문에 이 집에 사랑하는 두 자녀가 모두 천국을 가게 됩니다. 병약한 그녀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인데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방황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의 남편 프랜시스 목사가 우리 감사하자고, 그동안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가 계속 말했었는데 우리부터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의 아내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시가 이 찬송가 314장입니다. 그녀가 고통 중에 한 고백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과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또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96년에 프랜시스 목사가 그녀의 유품에서 이 찬송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바로 그 일이 있었을 때 쓴 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윌리엄 하워드 던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 찬송가로 퍼지게 된 것이죠. 이 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상,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이 단어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사르죠. 이 살입니다. 살. 메마른 광야에서 땅에만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고통하는 인간의 절규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네페시 설명드렸습니다. 인간의 영과 육을 다 아우르는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건기에 유다 광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에는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 중에 수분이 다 사라지고 물이라고는 새벽이 되었을 때 맺히는 이슬, 그것뿐입니다. 바람 한 조각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지 않으시면 그저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래로 내려가면 연합집회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보면 느낌이 어떻죠? 서늘하죠. 돌로 지었거든요. 돌로 짓고 빛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집들이 그렇습니다. 더우니까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창문에 셔터가 있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거죠.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온 집을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거실에 큰 통창에도 셔터가 있습니다. 셔터를 내려놓으면 집이 서늘한 겁니다. 그만큼 덥다는 거죠. 여기는 셔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험한 광야에서 이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데
이 2절에 나오는 동사 3개가 2개가 완료형이고 하나가 미완료형입니다. 2개의 완료형은 뭔가 하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목말랐고 하나님을 갈망했으므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는 겁니다. 이건 미완료의 끝이 안 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문득 다윗이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과거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그때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애,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가 하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 유다 광야에서 물도 없는데 목이 타는데, 내 목이 타는 중에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내가 목이 타서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니까 예배드리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그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성호를 높여드리고 이러던 중에 다윗이 지금 뭘 잊어버렸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마치 성소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유다 광야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성소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더 발전하면 나중에 6절에 가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광야에 있는지,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지, 내가 낙심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등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니까. 다윗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신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은 우리의 평생에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방해, 그 활동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입술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 하나님보다 소중한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으로도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내 몸을 공격하든, 네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든, 내게 아픔을 주든,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든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혜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바로 너구나,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나를 찬양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의 진실된 고백으로 내 앞에 서 있는 자, 바로 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죠.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권능, 이런 것들이 거기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초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주여 속에 담아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를 외칠 때에 주여를 외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봉남 집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예 집사님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쫙 외쳐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래, 내가 왔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찬양을 해야 되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으면 암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원천 봉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이 시를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손을 들어서 남겨진 제자들과 무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재확인 같은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단체, 그 나라,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서 목회 기도를 할 때 항상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아니 그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축복.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시편 63편이 시편에서 제2권에 속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요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63편이 제2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시편 제2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시가 한 개인의 노래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찬양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나중에는 우리 민족으로 어느샌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2권에서 나타나는 시편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시도 똑같죠. 분명히 다윗의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이 자신의 삶 전체에 나타나고, 자신의 삶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고백이 이제는 온 민족 가운데 확산이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든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들은 파멸될 것이다,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혹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찬양할 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성가대가 인내송을 하고, 중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고, 마칠 때 폐회송을 할 때, 이 모든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압도되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목사님을 붙들고 있구나, 목사님이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온 성도가 단 한 명에게 압도되게 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건 저의 기도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가되는 찬양으로 온 회중이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아서 일으키지도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이 거대한 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배가 이제 출항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이 배가 출항을 하는데, 우리 중에 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타세요. 올라타면 돼요. 배가 떠난단 말입니다. 그 위에 발을 얹어서 승선하기만 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든지 내가 믿음이 강하든지 온 교회가 함께 쥐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내 발을 거기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서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교회거든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초랑할 때 우리가 누구의 손만 하나 붙들고 끌어들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배에 함께 올라타고 거대한 항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항해, 거기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명입니다. 다윗 한 명.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을 토로하는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떠오르게 하시고, 광야 황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너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제 성소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마음이, 그 찬양의 고백이 자기 자신을 아우르고 그 다음에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여기 앞에 권사님 한 명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운행하심이 온 회중 전체로 확산되어서 아마도 여러분 5초에서 10초 안에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저분이 왜 저러지 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애통함을 듣고 죄의 고백을 듣고 이러면 그 마음이 내게로 전염이 되고 내 마음 전체를 울리다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1907년 평양의 부흥 아닙니까? 단 한 명이 일어나서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또 한 명이 일어나서 저 가늠했습니다. 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뭐 거기서 대단하게 주여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데 곳곳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회중 전체가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빠르게 서지 못했구나. 지금 그 고백을 하니까 모두가 눈물과 통곡 가운데 바닥에 내려와서 주저앉아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와 우리 아비씨비, 내가 내 인생이, 나의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기억했던, 드려졌던 성소에서의 예배인 거죠. 2절과 4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 시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소년이, 흑인 소년이 나왔습니다. 자기 얼굴만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 송축해 나와 있잖아요. 이 찬양이 이제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걸 그 자리에서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인생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수천 명의 회중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부르는데 제가 그거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는 믿을까? 근데 평생 3번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결혼할 때, 죽었을 때.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무슨 저는 성령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 조그마한 흑인 소년 하나가 마이크 잡고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회중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여러분 수봉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애와 그 영광과 그 은총이 나의 생명보다 귀함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6절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얼굴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쥐어져 있는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6절 말씀을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자주 내가 내 침상 위에서 당신을 새벽이 될 때까지 기억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 당신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 지금 시인은요, 밤에 저녁부터 밤을 꼬박 새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송깃굴보다 더 달아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밥때를 놓칩니다. 그냥 지나가요. 계속 읽어요. 막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막 들어와서 내게 은혜를 끼쳐요. 막 변화가 돼요. 눈 떠보니까 저녁 시간이에요. 이럴 때가 여러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처음에는 표제의에서 유다 광야에 있었는데,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는데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내 삶 속에 평생의 하나님이 되었고 6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민족 전체가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면 단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가대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제가 표정을 유심히 살핍니다. 정말 준비를 잘하고 나오셨겠지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준비거든요. 성가대는 일찍 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인 거죠. 한 공동체가 온 교회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여기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뭔가 하면 거하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안에 있다 혹은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도 63편 6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남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게 된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느니 나는 너희의 친구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사방으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3편의 절정을
이 6절이 뛰어넘은 다음에 이제 반전을 맞이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내 영혼이 더 이상 메마른 땅과 황폐한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사 지금 그런 인생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니야, 너는 지금 메마른 땅과 황폐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미 날개가 되어 주셨고, 시인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붙들고 계셨는데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면 내가 매달려 있으니까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매달려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애들이 어디 갈 때 막 가지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지가랑이 자꾸 매달리죠. 그죠? 질질질질 따라오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주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언제 어디를 갔든지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뒹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 시인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원수 대적들, 이 대적들이 땅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왕과 언약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종말론적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더라도 이제 곧 주님을 뵐 텐데요,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시인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주의 날개 그늘이 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버스 정류장에서든 지하철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간이든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 순간이든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조롱하거나 힘들게 하는 어떤 순간이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발견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시인처럼 엘로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아타,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 예배를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개인의 은혜가 공동체에게 축복이 되고 또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제 미랄부가 수련회 갈 겁니다. 캠프를 갈 거예요. 화, 수, 목 떠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20명, 부모님 4명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신앙 고백,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 캠프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부흥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교육부의 모든 행사가 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 날개 그늘 아래, 그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전을 1년 365일 채우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같이 그 믿음의 고백이 선조의 뒤를 따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나의 찬양과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기도가 온 교회에 확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곳을 살고 그런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평생을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